일어서셔서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 28절 두 절만 29절까지 읽을까요? 1장 27절에서 29절까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에 대한 일들 곧 내가 가서 너희를 보든지 떠나 있든지 너희가 한 영 안에서 굳게 서서 복음의 믿음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함께 싸우며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 아니라 그분으로 인해 고난 당하는 것도 주께서 그분을 대신하여 너희에게 주셨나니. 아멘.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잠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4월달 시작하는 첫 번째 주간 첫째 날 우리를 권하신 아버지 앞에 나와서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환경도 허락해 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이곳에 함께 하셔서 저희 예배 받으시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배우고 그 말씀이 굳건하게 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진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또한 몸이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주님께서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강건케 해주시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이곳에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뜻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실하게 전해서 말씀을 듣는 우리 지체들을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세워주는 저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생각과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주님만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남은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의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권능이라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 즉 그것은 복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게 어울리는, 합당하다는 말은 어울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라는 말입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라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그랬는데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찬양과 헌물, 영적 희생물을 드리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또 말을 하고 있고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이 땅 자기의 땅이 아닌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라고 또 표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영원한 본향인 하늘에 갔기 때문에 순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한 백성, 즉 구별된 독특한 백성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아주 독특한 백성이라고 말하고 선한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하나님의 작품이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말씀하고 있고, 또 저희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으로서 또 이 땅에 파견 나와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새로운 백성,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 창조물이기 때문에 새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도 말하고 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종답게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하늘의 아버지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빛의 자녀들이 되었다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양들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말하고 있죠.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아주 다양하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아라,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라, 또 거룩한 제사장답게 살아라, 그리고 나그네와 순례자처럼 살아라.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히 털을 닦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한 백성답게, 즉 서양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아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작품답게 선한 일을 하며 살아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며 살아라.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대사답게 저와 여러분들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새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새로운 창조물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그리고 빛의 자녀들답게, 하나님의 양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살라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관한 그 책자를 통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뭐랄까 숙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떻게 살아요?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의 생각, 난 구원받았어, 난 죄에서 자유롭게 됐어 하면서 그 다음엔 뭐예요? 그냥 막 살아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근데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행실, 바로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행실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인지 오늘은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행실, 뜻은 우리가 오늘날 영어로는 conversation인데, 우리가 보통 대화를 얘기하는데 성경에서의 이 행실의 의미는 삶의 방식,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 즉 그리스도인답게 닮은 삶의 방식,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드러나는 행동이나 몸가짐,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다운 거예요. 그냥 그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종교인 유대교를 믿을 때 자신의 행실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며 피폐하게 했다라는 것을 갈라디아서 1장 13, 1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행실이 뭐예요? 어떤 행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행실,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행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저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죠. 영어 성경에서는 conversation이 모두 20번 사용됐고, 흠정액에서는 행실로, 그 다음에 생활, 그러니까 생활이나 행실이나 뭐 비슷한 얘기겠죠. 그 다음에 생활 방식,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절에 보면 우리의 생활 방식이 하늘에 있다라고 했죠. 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살아라는 말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앞에 지금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자, 행실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하라는 말은 복음에 어울리는 삶을 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어울리는. 사람이 옷을 입고 거울을 볼 때 어울리는 옷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옷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옷을 입었어요. 양복을 입었는데 이 양복이 여러분들 보기에 어울릴 수도 있고 또 아주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잖아요. 제가 마음에 안 들면은. 그러니까 어울려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울리는 옷을 입고 사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실이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행실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어울리는 행실이 도대체 어떤 거냐? 다른 각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딱 잘라서 얘기해서 베드로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게 살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삶을 살아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아라는 거죠. 성경에서 거룩하게 살라고 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의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 둘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룩하게 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스도인들을 거룩하게 살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속돼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예?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 결혼할 때 딸은 누구를 보라 그래요? 그 집 엄마를 보고, 아들은 누구를 보라 그래요? 그 집 아버지를 봐 그래요. 비슷하게 닮았다는 거야. 왜요? 유전자가 비슷하거든요. 흘러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아버지를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늘의 아버지잖아요. 아버지가 거룩하니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 그러죠. 하늘은 뭐야?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죠. 하늘의 아버지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이에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거룩한 제사장에 저와 여러분들은 속된 제사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부정함에 이르도록 부르지 않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로 불렀어요? 부정함으로 부르지 않고 거룩함으로 불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돼요? 거룩해야 되죠. 제일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딴 것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아들들. 아들은 아버지를 닮죠. 그래서 오늘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저의 암송 구절로서 말씀드린 거죠.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온갖 종류의 그러니까 모든 행실에서 거룩하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하게 지금 살고 있습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가 거룩하게 살려면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것이 뭐를 말하는지 알아야 되겠죠. 성경에서 거룩은 세 가지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첫째, 거룩히 구별된, 그러니까 분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속된 것의 반대, 세속적이지 않은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의 반대인 정결한 것. 그러니까 정결하다는 것은 깨끗한 것, 클린을 얘기하죠. 깨끗한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성경에서는 아름다운 것이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볼 때 세상 풍경을 보고 너무너무 아름다워. 근데 그건 자기 눈에 보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뭐예요? 거룩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을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봐요? 우리를 볼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볼 때 아주 아름답다는 것은 뭐예요? 좋다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살면 하나님이 아름답다고 보시는 거예요. 거룩하다고. 자,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청계에서 거룩하다는 의미는 거룩히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11장 44, 45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는데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그러니까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 거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땅에서 기는 것, 즉 기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그래요. 그러니까 땅에 기는 걸 만지거나 그거 하면 뭐예요? 더러워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안 진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에서 7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음행을 삼가하고 너희 각 사람이 거룩히 구별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그릇을 소유할 줄 알되. 그릇을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라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릇으로 만들었어요. 깨끗한 그릇으로.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과 같이 욕정의 욕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욕정의 욕망으로 살아요. 이 욕정을 추구하며 그런 걸 산다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면서. 그리고 아무도 어떤 일은 도를 넘어 자기 형제를 속여 빼앗지 말라. 세상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속여서 뺏는 거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속여서 교묘하게 합법적으로도 속이든지 어떻게든지 속여서 뺏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또한 너희에게 미리 경고하고 증언하는 것 같이 주께서는 그런 모든 자들에게 복수하시는 분이시라. 하나님 반드시 그런 사람들에게 복수하신다는 거야. 근데 바로 안 하니까 문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못 보셨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꺼번에 몰아서 하시지 한 번 했다고 즉시 때리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거를 잘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뭐예요? 예? 못 보셨는가 보다.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봐주는가 보다 해가지고 또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두 번, 세 번 세고 계셔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때는 몽둥이를 들죠. 자,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행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고 사람들을 속여 빼앗지만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거죠. 우리나라처럼 속이는 자들이 많은 나라도 드물다고 하죠. 우리나라는 도둑은 많지 않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외국 사람들이 놀라는 게 뭐예요? 커피숍에 가가지고 핸드폰을 놓고 화장실 가도 어떻게 해요? 안 집어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외국에 보면은 주머니 들어간 거 뭐예요? 그냥 이렇게 빼갖고 그냥 안 보면 가네. 얼마나 도둑이 많은지 말 못하잖아요. 근데 심지어 은행조차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해외 펀드를 팔 때 손실의 위험에 대해 말하지 않고 이익만을 말해서 속여 팔아요. 맞아요, 틀려요? 요새 신문에서도 방송에 나오잖아요. 무슨 은행들이 지금 펀드에다가 해가지고 손해를 본 사람들이 소송을 걸어가지고 금감원에서 어떻게 해요? 조정을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속여 파는 거예요. 은행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은행은 뭐예요? 사람들이 믿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은행들조차도
펀드 모집을 하면서 속여서 팔아요. 그만큼 우리나라에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죄의식이 없어요.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속입니까?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죠. 내 욕심을 채우려고 속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을 속여 자신의 욕심을 채워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나눠주는 사람.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 빼앗았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자신의 것을 팔아 나누어 줬다고 사도행전 4장 34, 35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34, 35절 시작. 이런 일이 어떻게 해요? 강제에 의해서 일어났어요. 자발적이에요. 자발적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요새 그리스도인은 어때요? 속여서 더 부자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도 그런 모습이 있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떻습니까? 너희가 부당한 일을 하고 행하고 속여 빼앗대, 사기쳐서 남의 것 뺏는 거예요. 형제들에게까지 그래요. 요새도 교회 안에도 뭐예요? 들어와가지고 남의 것, 형제들을 속여서 뺏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남의 것을 절대로 속여서 뺏는 사람은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행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늘 이거 오해하지 마세요. 구원 잃어버리는 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뭐 못 받아요? 상속은 못 받아요.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룩은 속된 것과 반대예요. 에스겔 44장 23절에 보면 그들은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더러운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프로페인이라는 단어인데 속되다는 의미입니다. 차이를 가르치고 그들로 하여금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분별하게 할지니라.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뭘 가르치래요? 거룩한 것, 이건 속된 것, 이건 거룩한 거야, 이건 속된 거야, 가르쳐야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거룩한 게 무엇인지를 제가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죠. 네. 그런데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려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네, 속되다는 말은 세속적이라는 말입니다. 세속적인 뜻은 세상의 일반적 풍습에 속한 것이죠. 사전적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은 세상의 일반적 풍습에 속하지 않은 것으로 하늘에 속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하늘에 속한 것. 우리가 흔히 세속적 이익이나 명예에 급급한 사람을 가리켜 얕잡아 보는 말로 뭐라고 얘기해요? 저 속물인간 그래요. 속물인간. 그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은 세속적 이익이나 세속적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하늘에 애착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언제 일으켜졌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로마서 6장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함께 죽고 묻히고 함께 일으켜졌다고. 그러면 일으켜졌거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이 말은 그런 표현입니다. 위에 있는 것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위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이 너희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말라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다 애착을 두고 살아야 돼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에 애착을 두고 살면 그 사람은 뭐예요? 속된 사람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야곱의 형 에서처럼 눈앞의 배고픔 때문에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파는 사람을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 속된 사람이라고 말해요. 그러나 야곱처럼 장자권의 애착을 갖고 사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데 장자권은 첫째 아들이 받는 것이죠. 그러니 둘째가 장자권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장자권을 야곱은 뭐예요? 갖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형 에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내게 팔라라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왜 야곱이 장자권에 대한 욕심을 가졌어요? 장자는 아버지의 유산을 2분기까지며 아브라함의 축복을 물려받기 때문에 그래요. 즉 야곱은 뭘 원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축복을 원한 거예요. 물질적인 재산보다도. 그래가지고 뭐예요? 그걸 갖고 싶은데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형 배고파서 형이 사냥 나갔다가 돌아오니까 어때요? 허기가 졌어요. 배고파. 배고파 죽겠어. 근데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어때요? 배고픈 사람이 팥죽 냄새 맡으면 어때요? 먹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야 팥죽 한 그릇 줘. 그러니까 뭐라냐? 형 장자권 나한테 팔어. 그럼 내가 이 팥죽 줄게. 그래. 나 줘.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지금 뭐 가지면 뭐하니? 너 가져. 나 팥죽이나 줘.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팥죽한테 팔아요. 근데 왜 장자권을 이 에서가 야곱에게 그냥 줘요? 창세기 25장 34절에 보면 장자권을 멸시했다라고 얘기해요. 그까지 껐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 아브라함의 축복을 뭐예요? 이 말을 다시 표현해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뭐라고 생각한 거야? 그까지 껐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때요? 진짜 하늘의 것을 뭐예요? 어떻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까지 것 하고 있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땅에 있는 것 이거 추구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늘에 있는 것 에이 뭐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 에서가 장자권을 멸시했을까요? 에서는 능숙한 사냥꾼이었어요. 장자권이 없어도 자신이 사는데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냥을 잘하니까 어떻게 해요? 오늘날 또 흔히 말하는데 쉽게 얘기하죠. 돈을 잘 버는 사람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잘 버는 사람이 부자야. 그러니까 뭐예요? 아버지 거 무산 받는 거 별로 관심 없어. 우리 아버지 건 뭐 내가 더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리고 뭐예요? 아브라함의 축복. 그건 뭐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까짓 것 해버린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을 잘 벌면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흔히 말한 대로 오늘 표현해가지고 우리 아버지 재산이 10억이에요. 근데 나는 우리 아버지보다 내가 돈을 잘 벌어가지고 100억이고 1000억이에요. 그러면 아버지 거 뭐 별로 신경 써요? 안 써요? 아버지 거 10억까지 뭐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액수 차이는 있지만 그 생각이 똑같은 거예요. 자기가 또 아버지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 장자권은 현재 자신이 사는데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래 팥죽 줘 하고서 팔아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산다면 에서와 같이 속된 사람이에요. 다시 말해 에서처럼 자신의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이 배를 위해 사는 사람이라면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빌립보서 3장 18, 19절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아주 진짜 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얘기를 해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한 적이 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 안타까워서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얘기해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느니라. 근데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데 어떤 사람인가? 그들의 마지막은 파멸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그들의 배요. 자기 배가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배를 위해 사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있고 그거 만족, 육신의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 사람이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 거예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수치스러운 일에 있고 그들은 땅의 일들을 생각하느니라. 뭘 하늘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일을 생각해요.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걷는다라고 말을 해요. 오늘 저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의 애착을 두고 하늘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땅의 애착을 두고 땅의 일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땅의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걸 가리켜 십자가의 원수로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으면 어때요?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를 가리켜서 그는 장자권 아버지의 것을 멸시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해요? 말라기에서 1장 2, 3절에 보면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를 미워했다 그래요. 뭐라고요? 에서를 미워했대요. 자, 말라기에서 1장 2, 3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광야의 용도를 위해 그의 산들과 유산을 피폐하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는 여러 번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안 미워한다. 죄는 미워해도 그런 소리는 맞는 소리가 아니라고 얘기 드렸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미워해요? 에서를 미워했어요. 왜 미워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장자의 축복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저와 사람 인간관계에서도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이 나를 멸시하면 그 사람 좋아해요? 사랑해요? 미워해요? 예? 제가 여러분들을 갖다 멸시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해요? 저를 미워할 거예요. 그죠? 그냥 똑같아요.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랑하셔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 그럼 하나님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나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지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자신의 말에 순종하는 자를 사랑하셔요.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뭐야? 이것도 해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모든 일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지 지 맘대로 사는 사람에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 식구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기를 바라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야곱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을 추구하고 또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바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바울은 어떻게 살았어요?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의 삶을 온 인생을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그래요. 나처럼 살라라는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의 의미를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 정결하게 사는 게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은 부정한 것의 반대로 정결한 깨끗한 겁니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욥기 14장 4절에 보면 누가 정결한 것을 부정한 것 가운데서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네.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같이 있어서 거기서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대요, 없대요? 없어요. 왜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과 같이 있으면 같이 다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것들과 정결한 것이 어떤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모르면 어떻게 해요? 섞여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영의 부정함과 다른 하나는 육신의 부정함. 영적인 것과 육신의 부정한 것 두 가지가 있다고 말하죠. 영의 부정한 것은 우상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건 뭐예요? 다 더러운 거예요. 육신의 부정한 것은 깨끗이 않은 것으로 레위기 11장에 먹기에 금지한 것들, 그 다음에 유출병, 나병, 사체를 만지는 사람, 이거는 이제 구약시대에는 이 부분에 관해서 거룩하지 않은 부정한 것이었지만 신약에서는 이 부분은 해소가 됐죠. 그 다음에 간통, 오늘날 간통이 부정한 거예요. 그 다음에 간음, 그 다음에 음행이라는 단어는 매춘과 관련된 거, 매춘하는 것. 그 다음에 탐욕, 그 다음에 학대하는 것. 약한 사람을 학대하는 것이 바로 부정한 것이에요. 음담패설, 입에서 더러운 얘기하는 거. 농담으로 삼아서라도 더러운 것 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정당하지 못한 이익, 속에서 얻는 이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동성애, 이런 것을 부정한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특히 갈라디아서 5장 19에서 21절에 육신의 일들 중에 하나로 부정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육신의 일은 부정한 것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일이. 그리고 에베소 5장 3에서 5절에 보면 음행과 부정한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이름조차, 부정한 것에 대해서 이름도 입 밖에 한마디도 내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추잡한 것과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한 말도 적합하지 않다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에서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또 여기서도 똑같이 얘기해요. 저 여러분들 입에서 어떤 더러운 말을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마음에 가득한 것이 어디서 나와요? 입으로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내가 입에서 나오는 걸 보면 여러 번 말씀드렸죠? 저 사람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마음이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왜요?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해줬으니까. 근데 더러운 것을 내 마음속에서 담아놓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그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정결하게, 즉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는 내게 부정한 것, 더러운 것이 있는가 잘 살펴봐야 돼요.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뭐야? 자기는 안 살피고 남만 쳐다보고 앉았잖아요. 저 사람 더러운 거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안 돼요. 나를 살필 줄 알아야 돼요. 그래 있으면 더러운 걸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되겠죠. 우리가 집안 정리할 때 어떻게 해요? 더러운 거 있으면 쌓아둬요, 버려요? 예? 대청소하면 쌓아둬요, 버려요? 다 버리잖아요. 그 귀하게 더러운 거 귀하게 여겨가지고 쌓아놓는 사람 없어요. 혹시 그런 사람이 있다면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간혹 TV에 나오죠, 그죠? 온갖 쓰레기 갖다가 막 집안에 가득 쌓아놔가지고, 그래가지고서 방송에 나오면 어떻게 해요? 또 청소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다 갖다가 막 버리잖아요. 그러면 차로 몇 대가 나왔다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TV 프로그램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저는 몇 번 봤어요. 그런 사람들을. 근데 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더러운 것이 쌓여 있다면 나는 뭐가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고 뭐야? 에이 뭐 그까짓 거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에서와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지금 내가 내 행실이 합당한 건가? 즉 거룩한가? 한번 잘 살펴보시고 그것이 뭐요? 더러운 것이 있다든가 속된 것이 있다든가 하면은 어떻게 해요? 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더니 사람이 변했어. 달라졌어. 그래요. 어떻게 달라져야 돼요? 이상하게 달라지면 안 되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왜? 거룩한 것은 아름다운 것이니까.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온갖 종류의 행실에서 거룩하라고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셨죠. 거룩의 뜻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요. 또 거룩은 속된 것과 반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배고픔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멸시하는 에서처럼 속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거룩은 부정한 것의 반대인 정결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부정한 것을 내버리고 영의 부정한 건 우상과 관련된 것은 다 내버려야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성경에서 말씀하는 깨끗한 것만 남겨놔야 되죠. 그래야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지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식구들 바로 지금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그래서 내가 지금 거룩하게 살고 있느냐 아닌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쟤 참 내가 보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감탄을 해드리는 감탄사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삶을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7절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하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행실임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 거룩히 구별되는 것, 즉 세상과 다른 것이고 그리고 속된 것과 반대이고 세속적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부정한 것이 아니고 깨끗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찌 부족한 자가 거룩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간절히 원하옵기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진령께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거룩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아름다운 삶 살아가는 우리 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신의 욕망을 쫓아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늘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기보다 땅의 것에 애착을 두고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닫게 도와주셔서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애착을 두고 하늘의 것을 추구하며 거룩한 깨끗한 삶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은혜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들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복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아멘.